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나눴습니다.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낙원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싸우는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영적인 세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일원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물질에 대한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로 인해서 죽임을 맞이하는 사건이 5장의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교회의 영적인 경고가 되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교회 공동체가, 그 신앙 공동체가 자각하게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단의 또 다른 공격, 또 다른 영적인 공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유혹하는 것으로도 성도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외부적인 핍박과 위협으로도 교회와 성도를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들의 미움으로부터 오늘 저희가 시작하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성전을 관리하는 사두개인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시기가 가득했다. 시기라는 단어는 젤로스라는 헬라어거든요. 이 뜻은 타인에 속한 것을 향한 탐욕스럽고 교만한 열망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의미로는 어떤 것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엄청난 열정을 말할 때 이 젤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사두개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가득했대요. 그들이 얻어야 되는 영광, 그들이 누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마음, 그 시기의 마음이 가득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12절, 그 이유를 12절, 14절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 5장 1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꼭 보고하듯이, 상황 보고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가 가진 영적인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들이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는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두려워서 그 공동체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고 주님께 나오는 남녀가 큰 무리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지금 이런 초대교회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 특별히 이 성전을 관리했던 그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크게 두 개의 이 종교적인 분파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분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고요. 두 번째가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자신들을 구약의 사도계 후에, 제사장 사도계 후예로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 안에서 대부분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에 나오는 모든 돈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이들은 종교적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 신학적으로 보면 이들은 부활과 내세,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인 아주 현세적인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파가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철저히 말씀,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요. 바울도 여기에 속한 인물이었죠.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이들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그 교회의 영향이 커지는 것을 시기했던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도들에 의해서 성전의 질서가 어지럽혀진다고 생각했고, 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올 이익을 그들이 막고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하다가 구류가 되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보다 훨씬 더 거세고 조직적입니다. 사도들을 정식적으로 옥에 가두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고 2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까지 모아서 바로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이런 영적 전투 가운데 어떻게 지키시고 또 교회는 이런 영적인 전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것을 오늘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어떤 영적인 원리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데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옥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옥에서 내보내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끌어내어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어 보내면서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탈출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했습니다. 이제 너희들 성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지금 이 사도들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핍박을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로 그들이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다시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전에 가서 너희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사도들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그대로 오늘 본문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두개인들과 공회의 핍박이 전혀 그들의 사명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쓰인 생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이 복음서에서 영생이라고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예요. 영생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오늘 30절 31절에 보면 그들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전한 생명의 말씀은 바로 나무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복음의 내용 그대로죠. 지금 옥에 갇힌 사도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가서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죠.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던 사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전혀 그들의 사명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공회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노력은 허사가 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입을 막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전혀 쓸데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어떤 사건과 사고, 그것을 통해서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도들이, 그 교회가 보여주는 첫 번째 원리는 뭡니까? 사명을 더욱더 붙잡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사명, 이것이 우리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에 갇힌 사도들, 성경에 보면 옥에 갇힌 사도들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낙심했다거나 또 어떤 그런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냅니다. 너무나도 초자연적인 역사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사건이 3번 등장해요. 옥에서 하나님께서 갇혀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탈출시키는 장면이 3번 등장하는데, 오늘의 그 첫 번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그 주체가 정확하게 주의 사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부터 끌어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서 사두개인들은 현세적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세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천사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거죠. 그럼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은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사도들과 신자들은 이 사건을 주의 사자가 보내신 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지만 사두개인들에게는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옥문은 그대로 단단히 잠겨 있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은 문에 서 있어요. 어디로 다른 데를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혹하다라는 단어가 디아포레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것은 완전히 당혹스럽다, 가장 최고로 당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말에 이런 표현을 멘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열쇠도 완전하게 지금 시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앞에 지키는 병사들도 그대로 있고, 그런데 아는 사람이 없어. 아마 그들이 소설을 쓰고 기껏 생각해낸 것은 그들 중에 누군가가 돈을 받아서 내보내줬을 거다, 아마 이런 소설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홀로 이 땅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길이 막히고 일이 어그러진 것 같지만 그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회와 성도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 보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33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이 신문을 받습니다. 신문을 받는데 사도들이 조금도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앞서 우리가 읽었던 복음,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의 보좌에 앉히신 그 예수,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듣던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정말 흥분했어요. 말 그대로 흥분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33절에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들 당장 죽이자. 당시 사내들인 공회는 이스라엘의 가장 종교적인 최고의 법정으로서 어떤 형은 선고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사형을 언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판에서도 본 것처럼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거짓 증거를 가지고 고소해서 그들을 로마 법정까지 끌고 가서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면 당장 그 자리에서 죽일 수는 없지만 그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너무나도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33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그 사내들인 공회 가운데 율법교사로 존경받는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그들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람에게서 출발한 것이라면, 사람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 근데 만약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 것이라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도리어 화가 된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두 아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드다는 400명의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대요. 그리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전했던 사람이래요. 그런데 아마 그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었겠죠. 근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사람들 다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 영향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갈릴리 유다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 가이사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율법적으로 옳지 않다, 그런 명분을 가지고 아마 더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열심당원으로 불려지는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 또한 이 유다가 죽고 나니까 그 세력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안개처럼 사라졌다는 거예요.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아멘. 지금 가말리엘,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이 말로 사도들을 죽이자 하는 공회원들의 흥분이 진정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십니다. 다니엘 시대에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이방인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사용하셔서 사도들과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을 이루는 데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훗날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6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앞에서 변명이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여기 섰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이래요.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교회 스스로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내 스스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공경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도우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런저런 머리 굴려서 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사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옥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일을 너무 쉽게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으로 그 핍박을 이겨냅니다. 오늘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원로들 앞에 신문을 받으면서 그들이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은 적이 있죠. 그때 사내들인 공회가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하면서 말하자면 그들에게 명령을 했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것을 엄히면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엄포가 아니라 공회가 말하자면 재판한 결과예요. 오늘 본문에 언금했다라는 이 단어가 팔랑겔리아인데 그것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썼던 단어입니다. 이 팔랑겔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을 하도록 하는 명령이나 훈령에 대한 공적인 진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 법으로 그들이 판결한 거예요.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도 언급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가 내린 법령, 그 훈령을 어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대답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명령에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이 공회가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에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강력한 권력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들의 오늘 사도들의 단호한 답변, 사실 이 답변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망이 되는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권력 앞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전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암송하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충성되다, 신실하다, 확실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충성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신실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본문은 고린도전서 이 10장 말씀은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순종에 대해서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 나는 못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시는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저 못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지 않으려 한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보기에 타당한 이유들에 근거했지만 하나님은 어줍잖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런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순간은 절대로 없다. 그러므로 이 구절들은 우리 마음을 매우 깊이 살피게 하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며 우리 스스로 적용하게 한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 두지 않으신대요.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했어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들의 무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의 산지가 너무 높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쁘신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그 백성을 두지 않으신대요. 이어서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사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 보여주며 이는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 또한 사사기는 우리와 동기와 행동에 대한 자기 기만을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제거하려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되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를 두지 않으신대요. 그게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고린도전서가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사도들, 그 사도들이 그 무서운 권력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 법정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단호하게 그렇게 그들이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믿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영적으로 싸우는 교회입니다. 이 땅은 전쟁이 끝나고 낙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의 교회는 쉼없이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말 밀가루듯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유혹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사건과 사고로 우리를 두렵게 함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5장에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우리에게 그 영적인 원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사명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할 때 사단이 원하는 거는 그래서 하던 거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더욱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이 교회가 핍박을 이기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두려워서 사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